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변화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향받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전에는 한 식당이 되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맛있더라 라는 입소문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주변으로 퍼지면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나서 식당이 아주 잘 되곤 했었죠. 그런데 입소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어떤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어떻게 그 식당을 선택하느냐 하면 그 인터넷에서 뭐 이 지역의 어떤 맛집, 뭐 어떤 그 사람들의 모든 리뷰, 그런 것들을 보고 그곳에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 한국 여행에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저 큰형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큰형도 처음 가보는 생소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리뷰, 사람들의 그 식당에 대한 평가를 보고 갔더니 실제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서 참 잘 먹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터넷에 좀 좋은 평가를 좀 올려달라고.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변한 거죠. 또 하나 현대사회의 특징이 있다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예외 없이 무한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실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어떤 프로페셔널한 직업은 일단 되기만 하면 무조건 돈 잘 벌고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어떤 프로페셔널 잡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제 예외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다변화 시대고 또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몸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특히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주변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필요에 의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죠. 각종 미디어에서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음식에도 힐링이 잘 되는 음식, 어떤 장소에도 힐링이 되는 장소. 그래서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어떤 유행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힐링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프고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요, 이 사회적인 현상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되어야 다른 상처를 쉽게 안 받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 노출되면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몇 사람만 모여도 그 집단, 그 단체에서 분위기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무려 400명이나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부딪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가 난 너희들이랑 못 살겠다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야 정상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겪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서로 싸웠다, 서로 다퉈서 갈라졌다, 이런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모인 그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 왕국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 아둘람 동굴 생활을 하는 중에 치유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은 상처로, 아픔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져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이 아둘람 동굴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둘람 동굴의 지도자였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 포커스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진실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인 배경입니다. 즉 사람들이 왜 아둘람 굴에 모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요즘처럼 공개 모집하지 않았어요. 사실 공개 모집했다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동굴 생활할 거다 하면 누가 가겠어요? 동굴 생활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더 열악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동굴 같은 곳은 우리가 관광지로 한 30분, 1시간 거쳐가는 곳이지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물 사용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제대로 된 침실이 있었겠습니까?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었겠습니까? 저들 모두는 그곳이 당연히 불편한 곳인 줄 알면서도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무려 400명이. 한 끼 한 끼 치러내는 것이 전쟁 같지 않았겠습니까? 동굴 안에 먹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 한 끼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불편한 동굴에 4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것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것은 더 중요한 질문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약 4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다윗의 가족들이에요.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입니다. 그들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직감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대하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예상은 아마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고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때부터 어떤 군대의 일부분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진치고 있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 어려울 때 피신당하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그 가족에게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와 그 온 가족들이 그 사울의 그 폭정과 그 살기 어린 위협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어디 머물렀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간 것이죠. 두 번째로 모인 그룹은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울의 정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그룹은 빚진 자들이에요. 열왕기 하에 어떤 부분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정책을 나쁘게 펼쳐서 고리대금업자가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모여들은 빚진 자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많이 써가지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려가지고 빚진 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지고 살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룹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영혼의 쓰라림을 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의 쓰라림을 당한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 사울이 정치하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잖아요. 자꾸.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급급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래서 이들 중에 다윗에게 간 자들 중에 많은 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의 그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모두가 다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사울의 통치 밑에서 단순히 안주하고 침묵하며 살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새로운 나라로 이끌 다윗과 함께 고통받기를,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악인의 통치 밑에서 그냥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인 것은 어떤 이해관계로 모인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모였고 다윗을 중심으로 연합된 무리이기에 어떤 무리들보다도 진실할 수 있었고 어떤 단체보다도 결속력이 단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여든 400명의 무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픔이 없는 자들이 없고 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것들이 부딪혀서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즉 아둘람 동굴은 하나의 그냥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훌륭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에게 모여든 모든 유랑민들을 다 예외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사실 지금 다윗의 정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자신의 목숨 한 사람도 하기에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의 그거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않았어요. 그들 전체를 다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저는 무엇보다 깨닫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먼저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먼저 아픔을 다 겪어보았기에 그들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눈빛만 보아도 그분들의 모양만 보아도 그저 그것 하나로 다 용서가 되어지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픔을 전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 아픔 알아. 이해해. 그러나 사실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 동일한 아픔을 먼저 겪고 그 치유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주는 위로는 훨씬 더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파워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 4월 16일 한국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죠.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다 지났고 거의 4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명의 실종자는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그 진도 체육관에서 진도 팽목항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직도 그 사건의 원인, 그 과정, 그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굉장히 많던 뉴스 가운데 한 가지 뉴스가 굉장히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구출하지 못했잖아요. 그 진도 거기 체육관에서 마치 정말 뭐 군대 전쟁 피난민처럼 그곳에 있다가 살아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죽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올 그 시기,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들을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난 이후 그들이 3, 4, 5 그룹들이 모여서 다시 찾아간 곳, 바로 진도 팽목항이었어요. 뭡니까? 비록 살아있는 아들, 살아있는 딸을 자신들이 정말 기대했던 모습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먼저 그 아이들을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장례식이라도 치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 유가족들을 살펴보니까 저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상처를 먼저 입은 자들, 그 아픔을 겪은 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손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기사를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들 안에,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아픔의 사연들을 들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서 참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닦여지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세상에서는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상처와 상처들이 부딪히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지는 곳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기다려주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들남 공동체와 같은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모여든 400명을요 절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력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공동체로 훈련시켜서 사울 왕에게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집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을 사울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만 한 거죠. 그리고 3절을 읽어보면 자신의 부모를 더욱더 안전한 곳에서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있는 룻의 고향,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룻. 그 룻의 고향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구절에서요 다윗이 자식의 도리,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어떤 효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모압 왕, 이방 왕인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하면서 드러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확실히 알기까지, 그 뒤는 생략되어 있지만 뭡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어야 될 정도로 나쁜 일을 범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엄청난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용맹과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곰과 사자의 공격에서 양떼들을 지켜내고요, 용장 중에 용장 아닙니까? 얼마나 또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절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력화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지혜로 좀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즉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진솔하게 겸손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시편 18편 1절, 참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로서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늘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참 보면서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짐작하고 내가 보기에만 좋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침묵하고 계실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겸손히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 약 2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세상을 쫓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그것에 탐닉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있던 발걸음을 스탑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것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죠. 엎드려서 혹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걸음에 혹시 내가 죄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것은 없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였어도 마땅히 내 안에 어떤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삶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아무런 죄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이 빠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패스하였을 때 결국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에 닥칠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 오늘 다윗에 보여준 그 신앙의 태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겸손하게 물으며 그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을 점은 갓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곳은 비록 편한 곳은 아니지만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적들의 눈에 쉽게 발각되지 않은 곳이었고 만약에 적이 와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치 요새와 같은 동굴이었어요. 그들이 얼마 동안 그 아둘람 동굴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갓 선지자의 이 선포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너를 지켜주는 그 요새를 나와서 다시 위험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책이 없는 명령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이 갓 선지자의 명령에 아무런 질문이나 아무런 코멘트 없이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한 상태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그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갓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갓 선지자의 그 선포의 내용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갓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참 잔인하죠. 왜냐하면 유대 땅은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살기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그 4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그 사울을 피해서 떠나온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유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그 살기의 위협이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그들을 위험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인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단 한순간이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굴에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 신변적으로 안전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금방 도망 나온 그곳을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의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도 하만의 계략에 온 유대인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죠. 그 당시에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나아가서는 죽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결심하고 그 온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고 마시지도 말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한 이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도 바로 자기가 피해서 온, 그래서 지금 가면 당장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의 한가운데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믿음의 각오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스텝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을 좀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바로 그 앞에 일어날 일만 조금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일은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모험과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 중요한 거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에 참 주저가 되고 마음에 두렵고 당장 갈 바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믿음의 발걸음을 일단 내디디면 그 이후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때때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또 이 길, 이 고난의 길을 넘었을 때 그 위에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그 400명의 그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길이 막혀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당신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오늘에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